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우리말로는 아테네라고 부르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덴에는 온갖 신전과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각종 신과 우상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새로운 생각이나 철학이 제기되고 토론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7장 21절에서 아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후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적인 그런 면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17장 18절에는 어떤 에비구레오라는 것은 이제 에피큐리안을 성경에는 에비구레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스토이크를 말하는데요.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서울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고 거리의 코너마다 거만한 철학자들이 떠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신 이곳에는 가는 곳마다 식당과 커피숍들이 있고 멋진 건물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우상과 엉터리 철학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은 다원적인 도시입니다. 우리는 다원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또는 이념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서 온갖 악한 것들까지 맹목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영성, 즉 종교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든 교회들도 많지만 각종 심령술이나 점장이 등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점을 가도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고 영적 굶주림과 함께 이러한 사교들이 대중성을 얻고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도 유행을 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의 대부분의 대도시가 그렇듯이 그동안 선진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던 건전한 종교와 철학은 사양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는 각종 잡다한 종교의 신들과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 성공, 권력, 성,
즉흥적인 쾌락, 능률 등의 다양한 세속적인 문화 가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이 추구되는 사회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거나 거기에 의존한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빠르게 배워서 우리의 기존 사고의 틀에 끼워 맞춥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문화적 유산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 문화, 가족 문제 등 이 세상에 범람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기독교적 믿음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이 내는 제멋대로의 소리를 죽이고 이들 중 어느 것이 옳고 진실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섭리, 계시, 구속, 최후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바울은 아데네스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며 세상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어떤 구조물에 계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제한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분은 이 우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또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17장 25절과 2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살도록
거주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따라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 두 가지 중 후자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음미하다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29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사실 신의 소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심은 언제나 구속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며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말이지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각종 종교나 이념 및 가치체계들이 뒤엉켜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대주의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것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때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답을 찾더라도 그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믿으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가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이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시는 요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함한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